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까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또 이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참 그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탄원하고 또 괴로움 속에 호소하는 이런 시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또 쏟아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우리의 고통을 토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가장 그 마음에 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고난, 이 고통에 대해서, 이 고뇌에 대해서, 삶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다른 종교에서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108번뇌라든지 또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 고해와 같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그냥 나의 고통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이제 쏟아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나 혹은 우리 어떤 기도의 모임 속에 괴로운 사람의 그 탄식과 이 호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 학생들이 학교에 좀 같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흥이 많습니다.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주로 많이 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학생이 한번 신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때 춤을 추라고 우리 영국 학생들이 되게 이게 점잖고 그 샤이, 그 아주 수줍어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기질이 그래요. 그런데도 이 아프리카 학생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식으로 한번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너희 나라에서는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노래도 많이 하고 또 춤도 추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프리카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그때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 슬픈 일이 있을 때 교회 오면 어떡하냐, 집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그때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다 이렇게 춤추고 이러면은 그 예배에 어울릴 수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말이 슬프면 교회를 안 온대요. 기쁠 때만 춤출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예배 속에 기뻐하고 찬송도 하고 뭐 너무 기쁘면 춤도 출 수 있겠지만, 교회는 슬픈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아픔을 가진 사람도 나와서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슬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 많은 노래 중에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도 있지만 이 괴로운 노래, 하나님이 심지어 오늘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까지 하는 말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냐 싶은 정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까지 괴로울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인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쭉 기록하고 이제 그 역사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게 나오고 나서 선지자들의 그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의 또 그 예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냐면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시가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지혜서라고도 불러요. 그게 많은 삶의, 일상의 삶에 교훈을 주고, 일상의 삶 속에 신앙의 표현, 또 일상에 우리가 삶 속에 갖는 신앙의 의문, 이런 것들에 많이 답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이 욥기입니다. 이 시편 바로 앞에 있는 욥기가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이에요. 근데 지혜서의 첫 번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때문에 토로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대해 주시고 마침내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 지혜서의 첫 번째 책의 주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의롭게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한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물론 자기가 돌아보면 뭐 회개할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말이죠,
너무 막중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보상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서의 우리 인생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삶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그 지혜의 첫 번째 책에서 말이죠, 바로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내가 받아서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고난을 당하는 신앙의 사람의 그 고민을, 고충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문제를 직면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은 물론 왕이었지만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도 그의 인생 여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말 편한 곡절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억울하게 보이는 일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썼는데요, 조롱을 당한다, 비방을 받고 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동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물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와 같단 말이죠. 황소, 12절에 보면 황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황소. 또 바산의 힘센 소라는 표현도 12절에 나옵니다. 또 개들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개들이 나를 향해서 개들이 나를 진짜 물어뜯는다는 말이에요. 개의 세력에서 나를 구해달라, 20절. 또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애워쌌다, 이런 표현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자를 말했어요. 13절에 보면은 입을 벌리고 찢으며 부르짖는 것이 사자처럼 나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21절에도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덜소라는 표현도 21절에서 덜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굉장히 강하고 억세고 사납고 포악하고 또 너무 막지하게 힘이 강한 원수들이 있어서 자기를 해치고 있다, 해롭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비방한다는 표현이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입 천정에 붙었다는 말도 15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편 22편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주변이 어렵고 자기 몸과 마음이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편 22편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을 하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외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소화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이 바로 시편 22편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할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을 십자가에서 고백한 이 시편 22편을 보면 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는 바로 이 표현에 따라 나오는 이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과 같아요. 너무나 비슷해요. 비슷해.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고요. 저가 여호와를 의리하니 구원할 거다. 저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고, 그 조롱한 이야기가 여기 바로 지금 정확하게 6절, 7절, 8절에 그대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 그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이 피를 쏟고 진액을 쏟고 탈수가 돼서 이 목이 너무 말라서요, 나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해용에 묻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갈대에 매서 이렇게 드린 일이 있어요. 그 잎혀가 입천정에 붙었습니다. 너무 이 목마르고 심하게 가란 상태, 그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16절에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수족을 찔렀다는 16절 말씀, 수족을 정확히 손과 발을 찔렀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정말 누가 와서 다윗의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치기는 했을 수 있어요. 손과 발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수족을 찔렀다는 이 표현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무 잘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또 더 놀라게 되는 것은 18절입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겉옷을 말이죠. 로마 병정들이 그것은 내깃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었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게 걸리는 사람이 가지자 하고 이 제비 뽑기를 했거든요. 십자가 밑에서 정확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복음서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바로 그 현장을, 바로 그 모습을 미리 보고 그리듯이 이렇게 다윗은 이것을 참 노래를 했느냐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주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에요. 다윗은 구약시대에 있었지만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숨을 후 이렇게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예수께서 나오는 예수의 입김 맞죠?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그 입김을 예수님이 성령이라고도 부르셨어요. 그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들은 말이죠, 어떠냐면은 다윗은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원수들에게서 어떤 해를 많이 입은 것도 사실이에요. 정말 어느 정도 그가 목마른 자리에 있었고 조롱당하는 자리에 있었고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쏟아놓는 속에 성령이, 다윗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하시면서요, 다윗의 고통을 표현할 뿐 아니라 거기에 실어서 그리스도가 장차받을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미리 그 미래를 이미 아시면서 미래 다윗의 주님께서 받으실 그 고통을,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통을 이 성령님이 미리 다윗에게 말씀으로 표현하게 한 거예요. 다윗의 고통에 실어가지고 장차 다윗의 주님이 당할 그 고난을,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그 다윗의 고난 속에 실어서 그것을 표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다윗이 스스로 자기 고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성령이 감동하면서 장차 받으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다윗에게 감동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 시편은 다윗의 시대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나 미가 같은 선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까지 정확히 나왔어요. 이새의 뿌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새인데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후손으로 메시아 온다고 벌써 예언이 돼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땅에서 그분이 나실 거라는 예언이 또 돼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기 때문에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와 같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다 헤아리기가 어려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미래를 이미 가지신 것처럼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과거도 또 현재도 미래도 다 그분 안에,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일찌감치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예고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수많은 제사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가 미리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에게 예비하는 그 예표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고 또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아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말씀, 어떻게 다윗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렇게 유사하냐는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거죠. 다윗도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다윗의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쩌면 다윗보다 더 강한 강도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살다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어려웠어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일이 어렵고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나는 정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또 육체적으로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로서 이런 고통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고 나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생스럽다는 것을 도대체 하나님은 알기나 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면에서도 괴롭고 이런 면에서도 괴롭고 나는 이런 면에서도 괴로워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도대체 아시기나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이죠, 원망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무슨 깨달음이 여러분이 짐작이 갑니까? 자기가 말한 여러 분야의 여러 종류의 고통이 말이죠, 예수님이 받고도 남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했던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진하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나 하십니까 하고 말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1890년대 이 서울의 한성 감옥에 우리나라 유명하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정이었지만은 조선 말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감옥에,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그 조선 그 고종 황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또 뭐 그 당시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이 왕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의 한계도 알았습니다. 공화국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라에서 그걸 죄인으로 이제 잡아가지고 가두어서 했는데 그게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청년 때 그랬어요.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몰라요. 고문을 당하는데 날마다 끌려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문을 받고 돌아오면 이제 그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배제학당에서 영어도 아주 잘 배웠습니다. 아주 그 지식이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배제학당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도 전해줬어요. 그러나 그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서양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기술이나 지식 같은 거는 서양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 서양의 사상에 내가 동화돼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유교, 우리 전통적인 이 유교에 우리 뿌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걸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날마다 고문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손 같은데 이 부자유한 게 남아 있었다 그래요. 그때 당한 고문 때문에, 청년 때 당한 고문 때문에. 그런데 그때 누가 성경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목에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한 장씩 넘기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장씩 넘기고 고개짓을 하면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서 칼을 차고 불편하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그때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우리나라 그 건국의 기초에 이 기독교 영향이 그래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승만은 은혜를 받았나? 예수님의 고난을 읽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봤어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몸이 찢어지는 예수를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 전에 배제학당에서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 복음을 안 받아야 되겠다 마음을 딱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고문을 당하면서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살이 찢기면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청년이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말이죠,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보니까 저기 고문을 당한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살이 찢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손발이 못 박히고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나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맞아, 믿었어요. 믿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나라를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나중에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비슷하게,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고통을 같이 맛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영광만 받으시고 정말 좋은 것만 가지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고 아프고 괴로운 어떤 자리에 우리가 가더라도 그 이상으로 깊이 이 땅의 고통의 맛을 보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깊이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을 맛보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참혹해요. 욥이 당하는 고난 너무 참혹합니다. 뭐 가진 거 다 잃고 그 몸에까지 병이 들고 뭐 친구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은 흉악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친구 욥이 의로운 줄 알았지만은 너무너무 정말 큰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닌가 말이지. 이렇게 욥을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욥이 당한 고난은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야고보서 맨 마지막 장,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욥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야고보가 전한 마지막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욥의 인내의 결과를 보라. 그 고통을 끝까지 참은 사람의 결과를 보라. 이렇게 하고 한마디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주는 가장 자비하신 자다 그랬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욥을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거나 하나님은 너무나 무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의 현실입니다. 욥은 몸에까지 욕창이 나가 재산을 잃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까지 온몸에 욕창이 났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욥을 볼 때는 하나님은 정말 의인을 돌보지 않는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어쩌면 잔인한 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욥의 자리에 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지금 야고보는 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신 자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왜냐하면 가장 자비하신, 너희들도 인간으로서 말이지 약간의 자비심을 가지고 욥을 봤을 때 너무 불쌍하다 말이지, 어떻게 욥을 이렇게 둘 수 있나, 심지어 같이 하나님께 원망을 할 정도, 너희들 약간 자비심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길 텐데, 너희들보다 주님이 더 자비롭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고통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할 때 주님이 너희들보다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보고 계신 분이다. 주님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비로워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는 그 고통당한 사람에게 나중에 몇 배라도 갚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욥에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욥은 도저히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까지, 완전히 밑바닥 중에 최고 밑바닥, 모든 것을 다 잃은 자리까지 욥이 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맨 끝에 보면은 회복이 돼요. 거기서 회복이 되는데 갑절로 회복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갑절로, 그죠? 모든 게 갑절로 회복이 되고 위로를 주시는데 넘치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얼마나 세심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쁨을, 욥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주신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딸은 그 나라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대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딸이 아름다우면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애들을 보면은 너무 귀여우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너무 귀여운 애들을 보면은 정말 그 보는 것으로 마음에 힐링이 일어날 정도로 치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자비하신 자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에게 그 자비하심이 나중에 무엇을 가져다 오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주간이었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 참 임원택 교수님, 목사님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 저도 우리 영상으로나마 잘 봤습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자 루터가 신학에 아주 강조를 한 것이 십자가의 신학이었어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하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 같단 말이죠. 버려진 것 같단,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노래 말이에요. 그 고백, 그 토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조용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때도 그 하나님이 없거나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전혀 보지 않거나 그것을 전혀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성경 중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사대학을 할 때 우리 강도사님이 참 그 잘 설명하셨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더스라는 성경에 하나님이 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성경 에스더스에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이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진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스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해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들이 한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우연한 일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유다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그 원수가 장대에 달리게 하는 겁니다. 원수가 장대에 달려. 모르드게라는 이 유다인을 달아 죽이려고 원수가 장대를 하나 집에 준비해 놨는데 바로 그 장대에 이스라엘을 해치고 모르드게를 해치려고 했던 그 원수가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상한 일들을 이루어셔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리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장대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달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인류를 영원한 어둠과 저주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는 그 장대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나무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 과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줄로 알아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고 내가 심령이 상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심령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요. 그 마음에 애통한 자가 하나님 가까이 지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수족이 찔릴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친근히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친근히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는데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은
그 개신교 수녀회가 있어요. 마리아 수녀회라는 개신교. 우리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개신교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혼을 안 한 그런 자매님들이 평생 기도에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수녀회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도 수녀회가 있어요. 거기 설립자인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수녀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주제가 뭐냐면 현대 십자가예요. 현대 십자가. 이 세상에 십자가가 없을 수 없다. 이 세상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타락한 인류의 삶 속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물질이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워졌지만은 이 세상의 고통이 깊어지고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십자가들을 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로 피난처를 삼고, 더 심한 사람은 마약으로 피난처를 삼고, 어떤 다른 것으로 자꾸 자기를 외면하는, 이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고통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하면서 말이죠,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자꾸 딴 것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관계에서도 그 좀 어려운 것을 참고 그 거북한 상황과 자리를 견디고 참기보다 빨리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말이죠, 너무 이 결혼의 약속을 빨리 그냥 깨트려버리고 그냥 빨리 벗어나는 거, 그렇게 자꾸 할 때에 이 세상에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깊어진다. 그 대표적인 거는 그 자녀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죠? 자녀들의 고통이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있다라고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 물론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토로할 수 있어요. 욥도 그렇게 토로했고 다윗도 그렇게 토로하고 토로하지만, 그 토로하면서도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맛보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서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고난 속에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이, 마치 이 다윗이 그 고난 속에 주님의 그 고난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겹쳐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괴롭지만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괴로운 호소지만은 거기에 믿음이 담겨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동안에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연합이, 임재하심이, 또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을 줄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사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부활로 나가는 그 길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비밀과 신비가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시고 기도하셨지만 부활의 승리자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게 여기시는 자시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이 고통의 문제에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맛보신 주님,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하신 자비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십자가에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바로 그 시편의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또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시고 또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까이 대하여 주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 가장 자비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에 대한 시야를 잊어버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떠나 있거나 우리를 버렸거나 주님께서 외면하거나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토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번번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주님께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의 아버지 그러한 사인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영구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아버지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주님의 위로가 또 주님의 임재가 또는 아버지여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거듭해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십자가 뒤에 감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